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51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환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해 보시고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들어오시다 보니까요, 이제 성탄절 준비를 하느라고 이렇게 추리가 착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다가왔구나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아이고, 한 해가 또 다 왔구나. 그래서 1년이 어떻게 지냈는지 후닥닥 정신없이 지난 것을 보면서 좀 후회가 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아쉬움이 드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성탄절 추리를요, 이렇게 장식하는 것을 보면서 문득 생각된 것이, 예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학예일을 했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그런 연극을 학예일을 하는데요, 거기서 조카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찰스 디킨스가 이렇게 쓴 소설인데요. 그것이 이렇게 연극으로 나와서 스크루지 영감 얘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갔다 오면서 자기 인생을 착 재조명합니다. 그 중에 기억이 나는 것이, 자기의 무덤 앞에 서가지고 자기의 무덤 장례되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봤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도 슬퍼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충격을 받습니다. 아, 내가 참으로 잘못 살았구나. 평생을 구두쇠처럼 욕심쟁이처럼 그렇게 산 인생을 후회하고, 그리고서는 크리스마스 이제 선물을 자기 조카에게도 주고 나누면서 이제는 움켜잡는 인생을 살다가 나누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그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장식하면서요, 그 생각이 들면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한 번 왔다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 그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시고 평가하시느냐가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그의 설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물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물으시는데요. 첫째는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라고 물으신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둘째는 내가 너희에게 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라고 또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물질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열심히 벌어라 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우리의 재주를 다하여서, 우리의 기술을 다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열심히 벌어야죠. 그것은 열심히 모아라 라고 말합니다. 허랑방탕하게 마구 써서는 안 되고 열심히 모아서,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이 재물들이 하나님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하나님 물으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요, 지혜로워서 이 재물관에 대해서 말할 때 버는 것은 개같이 버릴지라도 쓰는 것은 어떻게 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정승같이 쓰라. 그러니 선비와 같이 그렇게 고결하게 사용할 것을 우리 조상들도 요구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으시는 것이 너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자녀는요,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속색이는 것을 보면서 저놈이 왜 이렇게 속을 새기나 하고서는 화내기보다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다 가정마다 강아지나 고양이 한 마리씩 키우고 있으니까요. 그런 동물 관련 프로그램이 아주 시청률이 좋고 인기가 있고 재밌습니다. 그 EBS에서 하는 세상에서 새나개라고 하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강혁욱이라는 그런 강아지 조련하는 아주 조련사가 거기에 출연해가지고요. 그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 있어졌습니다. 그 사람은요, 아주 그냥 주인까지 무는, 그리고 쉴 새 없이 지저대고 으르렁거리고 이상 행동을 하는 강아지를요, 순식간에 아주 그냥 바른 생활 강아지로 조련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조련을 합니다. 근데 그가 쓴 책을 읽어보면요, 대부분 이 강아지가 왜 이렇게 이상 행동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주인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과잉 보호를 해도요, 이 강아지가 자기가 상전인 줄 알고 주인을 아주 깔보고 무시하고, 그리고 또 주인이 주인으로서 그렇게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면요, 강아지가 주인이 이렇게 불안한 것 때문에 오히려 과잉 보호하려고 하는 이상 행동들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그 탄생의 모습은 다 동일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잉태되어 있다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의 숨지는 그런 모습들은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아주 편안하게 가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사고를 당하거나 안 그러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며 마지막을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고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 참 좋을 텐데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순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고 첫 순교자가 된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33세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본받아서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한 죽음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그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십니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가장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의 잣대로 재어보실 텐데요. 그 의의 잣대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영혼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이 끝나는 자들이 가장 복됩니다. 어떤 죽음을 당하였든지 간에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첫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보면서 그 집사님의 이 세 마디 외침을 통해서 담겨져 있는 그런 성도의 그런 마지막을 준비하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는요,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신 그 공회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을 말하면서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옛 이스라엘의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핍박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자들이다라고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알게 하며 선포합니다. 그때 그들이요, 이를 갈면서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그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 그 말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받으시는 그 모습. 그래서 광분한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내쳐서 돌로 쳐서 그래서 살이 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되는 그 모습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통의 때가 오고 고난의 때가 오고 힘든 때가 올 때 성도는요,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마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정욕은 어디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땅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고개를 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요즘 현재인들의 질병 가운데 어떤 질병이 있느냐 하면 거북목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목이 거북이처럼 쭉 이렇게 내려오는 질병입니다. 왜 거북목이 생기냐 하면 이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대요. 스마트폰을 보는데 스마트폰을 어디다 놓고 봐요? 예, 이렇게 손바닥에 놓고 보죠. 그러니까 어디를 보는 거예요?
땅만 보는 겁니다. 땅만 보니까 거북이처럼 목이 축 늘어나는 거죠. 이 거북목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해소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늘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요, 다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 특히 돼지는 하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돼지가 하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집어져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하늘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스테반 집사님 마지막 그 최후의 순간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서신 것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벌떡 서 계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좌정하여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좌정하고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든든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좌정에 계신 분이 벌떡 일어서서 그래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을 맞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마지막 그 숨질 때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서셔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꽃이 꺾여도 그 향기는 남아있듯이 민들레가요, 이게 다 시들면 홀씨만 남는데 바람에 불어서 씨가 날리듯이 성도는 꽃이 시들지라도 사방을 향기롭게 하는 그 모습이 성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의 생명이 꺾여도 그 신앙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스테반 집사님이 마지막에 외쳤던 그 외침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스테반 집사님은 생명이 다하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킨 줄 믿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은 거예요. 이 스테반 집사님은 하늘을 우러보았다라는 것은 그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사람이 궁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신앙생활할 때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정말 믿음이 드러날 때가 어떤 때이냐면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IMF를 겪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때요, 한국교회도 큰 타격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실직하고 그리고 생계가 막막하여서 온갖 어려움과 두려움이 쌓여 있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고난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스테반 집사님은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분이신데 그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세상을 이김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이 오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사울이 보았습니다. 이 사울이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의 노년에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며 그도 핍박자였지만 박해자였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말 가운데서 복음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로마서에서 쓰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원리와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6.25 사면이 났을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순교의 이야기 가운데 광주에 가면 양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셨던 박석현 목사님의 순교의 얘기가 있습니다. 공산당들이 남하하여서 그래서 이 박석현 목사님이 장모님도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장모님 목사님과 함께 이 장모님 댁에 가서 그 사모님과 그리고 어린 아들과 함께 피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공산당에게 잡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순교를 겪게 됩니다. 4명의 가족이 잡혔는데요. 그 중에 식모살이하고 있던 그런 꼬마 아이까지 잡혀갔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4명인데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식모 아이는 죽이면 안 된다라고 공산당에게 간청해가지고요. 이 공산당이 이 식모를 석방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얘기가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먼저 공산당들이 이 목사님 장모님을 죽이고 사모님을 죽이고 그리고서는 이제 목사님과 어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그 아들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시 후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머님도 할머니도 그리고 나도 만날 것이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라고 이렇게 마지막 유언같이 그 아들에게 말을 하였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공산당이 가슴에 죽창을 꽂아서 그래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를 찬양하면서 마지막 생명을 다했다고 그럽니다. 이 성도의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막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러한 순교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스테반 집사님은 생명이 다하도록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의 아름다운 향기는 어떤 향기냐? 바로 사랑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을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거.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아무리 아름다운 얼굴이라 할지라도 찡그리고 인상을 쓰고 있으면 그것을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웃는 얼굴에다는 침 뱉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천사의 얼굴은 그렇게 환한 기쁨과 사랑과 그리고 그 평안함이 넘치는 얼굴이 아마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장성하여서 연애를 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얼굴에서 뭐가 난다고 그래요? 빛이 난다라고 그럽니다. 빛이 난다. 우리 성도들도요.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기뻐하면 그 얼굴에서 뭐가 날까요?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지 1년이 지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요. 처음 얼굴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굴이 훨씬 밝아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테반 집사님의 모습,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인데 그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바로 사랑이 넘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테반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소리를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스테반 집사님도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하여서 이를 갈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서하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서게 된 것을 봅니다. 왜 그러냐?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생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서 이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봉성 목사님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시면서 전도하신 분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노인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형사들이 고문을 하는데요, 한 대 때리고 칠 때마다 예수천당, 예수천당, 예수천당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문하는 이 일본 형사들이 더 화가 나죠. 그냥 아유 나 죽겠네, 아유 나 죽겠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도 모자랄 판에 예수천당, 예수천당 하니까요, 열받아가지고 더 세게 치는 겁니다. 그러니 주변 그걸 보고 있던 우리나라 형사가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요, 말합니다. 목사님, 고문할 때 죽는 자고 소리쳐야 살살하죠. 예수천당 하면 더 맞습니다. 더 맞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는데 나를 치면 예수뿐이 나을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령에 무엇으로 차고 넘칩니까?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불평이 차고 넘치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죠. 옆 사람 한번 꾹 찔러보세요. 뭐가 나오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근심이 나오고 염려가 나온다면 내가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예수로 가득 찬 자는요, 그 입에서 예수가 나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자는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사랑을 구해야 되고요. 우리 안에서 예수로 충만하기를 구해야 되고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스테반 집사님은 사랑이 충만하여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넘치는 모습으로 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반 집사님의 마지막 순간은 산 소망이 넘쳤습니다.
주위에서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을 향하여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향해서 소리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산소망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산소망은 죽음이 왔다 하여도 죽지 않은 소망이 산소망인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이 산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호흡이 끝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바르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릴 산소망이 성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파도가 다가올 때 때로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할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러나 성도는 이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6.25 때 황해도 봉산교회에 장로님이 7분 계셨는데요. 그 중에 4분의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키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 중에 강덕기 장로님은 공산당에게 붙잡혀 가가지고 그 공산 청년회들, 그러니까 동네 청년들이죠. 그 청년들이 이 장로님을 어떻게 했느냐, 죽창으로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냥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짓을 했죠. 그러니 두 눈에서 피와 눈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죽어가고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국 순교하셨는데요. 이렇게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두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더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밝게 보이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두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두 눈이 뽑힐 때 하나님 나라가 더 밝게 보이는 것이 성도의 그러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결국 국군이 다시 북상하여서 그래서 이 공산당 이 청년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그리고 나무에 매달고 이 장로님 아들을 데려다가 원한을 갚아라 라고 국군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 장로님 아들이요, 내 아버지의 거룩한 순교를 헛되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성경 말대로 그 원수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물러가고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니 산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 그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에서 이 굳건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1919년, 12년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선인 타이타닉호가요, 2223명의 승객을 태우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는 중에 빙하와 빙산과 부딪혀서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장은 구조선을 타고 구조를 하였지만 700명밖에 구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태우기 시작하고요. 나머지 1500명의 승객들은 물에 잠겨가는 선상에서 마지막 최후를 남겼습니다.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였는데요. 우리가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그 마지막 순간 거기 오케스트라들이 연주를 하면서 물에 잠겨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영화로 봤는데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함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이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주님, 내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스데반 지사님과 같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풍성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When my way grows drear,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mu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